제가 독일의 이제 레헤 수양관이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약간 기도원 비슷한 곳인데, 그곳에서 유럽 2세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청소년들 한 300여 명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독일 간 걸 알고 이제 한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혹시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수양관에 이제 3박 4일 있으니까 그곳에 오시면은 된다. 누구냐면 24년 전에 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은 방을 썼던 1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성경 번역 사역하는 사명이에요. 재미있는 건 저는 언어학을 했는데 한국말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분은 공대를 졸업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성경 번역하고 있다는 거. 전혀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이분은 이제 공학을 전공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 교단에서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의 파송으로 북아프리카에 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분이 섬기는 민족은 아얄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참 선교하기 어려운 건 이슬람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각 나라에 쓰는 언어가 너무나 다양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뭐 국경선이 막 임의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자대고 자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각 나라마다 부족이 되게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전혀 공통성이 없는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이제 몇천 명, 몇백 명만 쓰는 언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들 중에는 문자가 없는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번역되지 않았고요. 그 문자가 없는 한 민족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그 부족인데, 이런 부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아주 오랜만에 교제하는데, 참 남자들끼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나도 특별하게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어제 만났던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사모님하고 함께 와가지고 몇 시간 교제하면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외로움,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선교하시는 그 꾸준함, 그죠? 한 번도 그 사명을 내가 같은 방에 있을 때 성경 번역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24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지금은 왜 독일에 있느냐?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을 수가 없는 사정이 돼가지고 국내 사정으로 이제 유럽에서 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그 민족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죠? 후대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으로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을 받으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이번 수련회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온 거는 프랑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유럽은 이 나라마다 방학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날짜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번 날짜에 방학이 맞았던 나라가 프랑스래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좀 청소년들에게 처음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보통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저 혼자 이렇게 떠들면 애들이 다 자기 때문에 대화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파리에서 온 순진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사투리 있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헤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찍은 거예요. 정말 그 부모님이 헤어지셔가지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 아이를 제가 그렇게 감이 좀 떨어진 상태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어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할 것 같은 아이를 찍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여튼 잘 수습을 해가지고 40분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파리에서 온 아이 중에 2명,
그 중에 제가 말을 시켰던 여러 명 아이 중에 한 명이 딱 중2병 걸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맹해가지고. 그래서 너 잠을 안 잤니? 왜 이렇게 멍해? 했던 아이가 제가 저의 대학 같은 과 후배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설교한 거를 우리 아들이 들었대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맹해다고 했다며요. 이러면서 이제 제 후배, 파리에서 영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랑 또 만나서 밥도 한 끼 좀 얻어먹고 아이들 얘기도 더 듣고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유럽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많은 이 같은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 그죠? 종교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도 너네처럼 자랑할 게 되게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잖아요. 관계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우리는 심지어 국적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집착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는 삶.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뜻밖에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부모님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딱 시류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지금은 로마가 세계의 최고구나, 로마 시민권을 따야 되겠구나, 우리가 미국 시민권에 집착하듯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미국 시민권에 많이 집착하고 아기 임신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부모님서부터 뿌리 깊은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로마 시민권, 그죠?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왜? 부모님이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열심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출세할 수 있는 비결, 우리로 말하면 과거 급제 같은 것에 조선시대 때 해당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학벌이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삶을 좀 멀리서 떨어져서 그런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도박에서 잠시도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우리가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여성분들이 하우스에 모여서 도박을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소변을 어디서 보죠? 그 자리에서 봅니다. 치마 아래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통이 있어서 그 아래에서, 거기서도 잠시도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집착을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좀 내가 떨어져서 본다면 그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삶일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과 행동들,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요조숙녀처럼 앉아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 우리는 이렇게 그 삶을 바라보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우물을 내려다보면 거기에 자기가 있잖아요. 이 자기 자신을 멀리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윤동주 시인은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느끼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일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삶을 살잖아요. 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들에 집착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까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내 자신이 나를 멀리 두고 봤을 때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열심히 여러분들 뭔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화도 내고 열심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다가 그런 자신을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 비디오를 찍어 놓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좀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 욕하는 거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준 적 없나요? 아, 없어요? 아, 욕을 많이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그것도 봤어요. 문자로 막 아내가 욕하는 거 이렇게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욕이 신랄하더라고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좀 멀찌감치서 보는 거죠.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내 내면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 예배 드릴 때는 난 왜 그렇게 살지 하는데 계속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는데요. 그 삶이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그분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걸 받아들이냐면 현재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집착하는 자기의 삶이 너무 추접스럽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걸 자기가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네가 바로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라고 한 그 하나의 경험이 사도 바울을 바꿔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그 한 번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착하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 자신도 떨어져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한심한 그런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주어졌을 때 자기 삶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자기가 볼 때는 경멸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새로운 분을 만나가지고 제 삶의 과거를 회고하다 보니까 제가 왜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제 삶을 드리기로 했는가 하면, 제가 군대 가기 이전까지의 삶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성에 이끌리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을 때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됐고,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살았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 번도 제 꿈이 목회자가 아닌 적이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부르시던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점점점 저를 더,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볼 때 덜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제 자신이
제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때, 야, 너무 추접스럽다. 너무 비참하다. 아우, 난 또 왜 그랬을까라는 삶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저에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언제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지역으로 전학을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오산이라는 지역에 가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목회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오산에 가서 다닌 학교는 아주 250명에서 300명 정도, 당시에는 한 학년에 이 정도면 되게 작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중에 가장 작은 학교를 저는 다녔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대학을 잘 간 케이스가 됐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저의 삶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항상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허무했던 제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좋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저는 정작 세상 것에 집착하는 너무 제 자신이 싫은 그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삶에 대한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를 부르시던 간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야겠다. 그것은 제 자신의 죄성과 본성과는 너무 다른 삶이지만 그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아마 야, 이게 취직이 잘 된다, 이게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뭔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멀게 하고 나중에 우리 자신도 부끄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행복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쾌락으로 절대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쾌락과 세상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분들 예배 때마다 되게 괴로울걸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죠. 늘 내가 인풋하는 것보다 큰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인풋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수많은 것에 집착하지만 그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에 비해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행복을 줬다면 바울이 주님 따라가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가 바리새인이 될 때까지의 그 학벌과 그가 얻은 그 명성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만족시키게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는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무엇보다 세 사람의 이제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된 고인들을 세 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강사실로 딱 갔는데 제 옆에 어떤 목사님께서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이준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이준 기념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사실 제가 2018년에 유럽에 사역을 하러 갈 때 이 교회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 저하고 함께 운전해서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만 사역을 하겠다 그러고 여길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준 기념교회. 좀 특이하잖아요.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기념교회 기억했는데 여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목사님 한 4, 5년쯤 전에 누가 교회를 오기로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때 혹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나요? 예,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놈이 접니다. 이실직고하고 제가 네덜란드는 이번 일정에서 빼라. 안 간다고 정성환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성환 선교사님은 이 네덜란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가서 저하고 같이 가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호텔을 다 취소했는데 다시 가게 됐습니다. 이곳에 가서 2박 3일을 제가 있게 됐습니다. 3.1절 기념 예배에 제가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이준 기념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은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준 열사를 기념해서 1990년대에 한국 감리교에서 이 교회를 설립했고 2007년에 이 건물을 다 헌금해서 봉헌을 한 교회입니다. 사실 유럽에 가면 이렇게 봉헌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를 빌려 쓰는 대부분이 그런 식의 교회인데 건물이 있었고 태극기 옆에 이준 메모리얼 처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러 가게 됐고요. 이때부터 저의 모든 일정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호텔도 계속 매일매일 바꿀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준 열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원래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가가지고 이분의 기념교회, 이분의 기념관, 또 이분의 유해가 50년 이상 묻혀 있었던 이렇게 묘지 이렇게 세 곳을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준 열사는 조선시대 때 왕족이었던 전주희 씨. 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웃기는데 그때 지금은 전주희 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전주희 씨가 나라의 모든 걸 사실은 다 하고 있었죠. 이성계의 이복 형제의 자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준 열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한국이 혼란한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상동 감리교회라는 교회의 성도였다고 해요. 이분이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위해서 이제 헤이그로 가게 된 거죠. 헤이그로 가는 일정만 서울에서부터 2달. 부산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지금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유럽 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이제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역시 같은 다 그때 해먹던 사람들은 전부 전주이시거든요. 이위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역사로 삼아가지고 이상설이라는 사람과 셋 다 하여튼 당시의 왕족이에요. 왕족들이 다 해먹던 시기에 그걸 포기하고 헤이그에 갔죠. 일본의 농간으로 일본이 을사조약을 들이밀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나라다 해가지고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던 곳에 가보려고 했는데 저도 못 들어갔어요. 공사 중이라 저는 못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번에 유럽에 가서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목적지에 저는 못 들어갔어요. 다 그 막히더라고요. 이준 열사를 체험하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주로 앞에서 사진만 찍고 그분의 책을 좀 읽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뭐 묘지는 당연히 갔었는데요. 첫 번째 검사였고 당시의 풍요로움이 다 보장되어 있었던 삶을 버리고 왜 이준 열사는 거기까지 갔을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회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 기자는 사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란 사연이 있는데, 이제 앤드류 카네기라고 철강왕이 있죠. 이 철강왕이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네덜란드에다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온 세상 모든 나라의 돌을 다 모아서 그 평화의 탑도 세워놨어요. 근데 그 평화를 위한 건물을 짓도록 카네기를 이렇게 부추겼던 인물,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분이 타이타닉호를 탔는데요. 이 타이타닉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린 그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이준열사의 사정을 세계에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정을, 이준열사는 거기서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할보겠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관에 돌아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이제 그 오랜 여행의 피로와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숨을 거두시고 말았는데,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이분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묵었던 그 초라한 여인숙 같은 호텔을 또 한국에 뜻있는 분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준 기념관을 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50 몇 년 동안 묻혀있던 무덤, 제가 또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곳에 56년 동안 묻혀있다가 한국에 이제 유해가 돌아오셨다고 해요. 사실은 왕족의 특권과 부를 왜 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남들은 부럽다, 최초의 검사, 왕족이고 저렇게 부유하고 이걸 부러워했지만요, 정작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사실 지금 저기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옆에 현충원이 있지만 현충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기는 너무 가보고 싶었고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저기에 갔다라는 자체만으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 코리텐붐 여사라고, 쉽게 말하면 쉰들러의 네덜란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던 이 코리텐붐 여사, 제가 지금 보이는 사진에 뒤에 있는 건물에 조그만한 2층, 3층짜리 집이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의 집입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독일이 아니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아주 금방 이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독일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나치가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학살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으로 왔는데, 이제 네덜란드까지 게슈타포들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들을 살려줄까라고 고민하다가 방 한켠에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좁은 공간을, 벽을 만들어 가지고 옷장 밑으로 거기를 들어가게 해서 약 8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살렸던 이 가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갔는데, 여기도 지금 기념관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휴관이 들어가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그냥 열심히 관찰하고. 사실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의 할렘이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할렘. 여러분들이 할렘 하면 뉴욕의 할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맨하탄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웠던 거 아시죠? 원래 뉴욕이라고 하는 지명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것도 여러분들 일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네덜란드 지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할렘도 그 지명인데, 사실은 할렘은 여기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이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던 집이 바로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아버지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고 유대인들 800명을 구하고, 정작 본인 가족은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빼놓고 아버지하고 언니는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살아서 이제 전 세계로 해방이 됐죠. 1945년에 우리만 해방된 게 아니라 네덜란드도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녀서 우리나라에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전도를 하러 왔었고, 영화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하고 하는 영화에 이 코리 텐 붐 여사 가족의 이름이 있고, 바로 저 집이 800명을 살렸던 집이라는 거. 옆에 그 파란색 대문은 다른 집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이어서 짓기 때문에. 근데 저 크지 않은 저 집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피신했다가 또 도망치고, 피신했다 도망치고 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알게 되고, 야, 참 어떻게 네덜란드 할렘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같은 길을 이렇게 가게 됐는가. 무엇이 그들의 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버리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신앙보다도 더 먼저 그들이 과거에 누리고 있던 것들이 그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한 거의 900km, 1000km 떨어져 있는 스위스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곳은 가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게 됐는데, 이곳은 이제 제네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 부조의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제일 왼쪽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파렐은 자기가 사상적인 면에서 또 이론적인 면에서 신앙을 개혁하는 데에 완성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파리에서 쫓겨온 칼뱅 선생님, 뭐 프랑스 말로 깔뱅이죠. 사실 그것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깔뱅은 개명한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닌데, 이 칼뱅 선생님이 두 번째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칼뱅 선생님의 스승격이 되는 베자라고 하는 인물이고, 네 번째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고 지금 우리 장로교회 효시가 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던 낙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이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 제가 가서 이분들을 기념하고 특별히 깔뱅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거든요. 이것이 깔뱅의 무덤입니다. 딱 사람 한 명 누우면 될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이고요. 300년 동안 이곳이 깔뱅의 무덤이라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고 그래요. 왜? 깔뱅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분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은 원래 프랑스에서 수재였습니다. 어렸을 때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성직자의 길을 가면 탄탄대로가 놓여 있죠. 사실 종교개혁 중에 가장 많은 개신교인이 이 카톨릭에서 신앙을 벗어났다고 죽임을 당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그래서 개신교인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위그노라고 아마 역사책에서 보셨을 텐데, 그 위그노는 프랑스에 있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은 너무 박해가 심해서 죽거나 다른 나라로 다 가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깔뱅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약 600km, 700km 떨어진 이 제네바까지 사실은 오게 됐고요.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깔뱅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특별하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이 깔뱅이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시장이 돼가지고 이자율을 4%로 제한했던,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아무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최고 상한선을 4%로 정하고 실제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초라하죠. 왜 300년 동안 저분의 무덤에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저분이 죽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자고 한 신앙인데, 깔뱅이라는 사람이 높여지는 것은 이분의 개혁에 맞지 않다. 제자들이 이분의 묘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도 이 묘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앞에 무슨 동판 같은 게 하나 조그맣게 보이죠. 아주 조그만 요만한 동판인데 저거는 정말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될 정도로 새 거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최근에 세워놓은 것 같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정말 요만한 돌판이에요. 저 돌판에 JC라고 써 있어요. 장깔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써 있는데, 저 돌판도 몇백 년 후에 가져다 놓은 거래요. 왜? 우리가 그래도 저분의 무덤이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작은 무덤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왕릉보다도 큰 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저렇게 작은 곳에 묻혀 있는 것, 그리고 저 비석조차 몇백 년 동안 없었다는 게 제 자신에게, 야, 저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구나. 그 성경의 정신대로 후대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구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갔었죠. 그리고 우리 위로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죽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최초의 의인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분을 봤는데, 이준 열사,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깔뱅,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만난 시대의 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였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부르심이었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그 삶을 사는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이죠. 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들은 조금 힘든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삶은 지금 죽었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그 정명석의 다큐멘터리가 뭐 한국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선정적인 방송이었다라는 비판들도 막 있고, 한편에서는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얄팍한 말과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면 삶으로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삶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10,000km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차로 몇백 킬로를 타고 가서 깔뱅의 무덤에 갔냐면 너무
추모해드리고 싶었고,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그 무덤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왔다고, 그죠? 500년 전 분이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추모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분인데, 제가 너무나 멀리서 이분의 무덤을 가고 싶었던 건 그냥 그 무덤 앞에 잠깐 서 있던 그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화내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시나요? 그 많은 노력들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하시는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행복하다. 이분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노년을 보낸 것 같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저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적어도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과 우리 아내에게는 뭔가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뭔가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집착하고 하더니 아쉽게 죽었구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 저 사람의 삶은 내가 본받고 싶고 추모하고 싶은 삶이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이 좋아서 이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그만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허망한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 삶의 조건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맞춰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뒤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죽음으로,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